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일주일만 지나면은 샤부옷, 펜타코스트,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는 일주전의 샤밧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주간에 주신 메시지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발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말기ጼ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오늘 우리가 커버하게 되는 내용은 참 쉽고도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가운데 성숙에 관한 메시지를 커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성숙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뜻을 주신 것을 깨닫고 이 메시지를 커버하고 있는 이 성숙에 관한 내용 중에서 특별히 히브리서의 모든 이 메시지가 맨 마지막 축도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서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영광의 날이 임해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상급 심판 또 하나님과 접하는 그 날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일생 동안 너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주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하다 왔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히브리서의 맨 마지막 축복장에 보면은요. 선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영적인 성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것 중에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maturity, 성숙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생산하고 난 뒤에 1년이 가, 2년이 가, 10년이 지나도록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못할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영적인 사실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목표는 영적 성장입니다. 이것이 신부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서 육체적인 생명이 있는 동안
모든 이 프라이어리티를 영적 성장에 둬야만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님께서 예수와의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기에서 이슈로 나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여러분들이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내 선한 목자 중에서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목숨을 바친 목자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갈 것입니까? 또 그리스도께서는 큰 목자로 오늘날 하늘에서 양들을 위하여 사역하시는 이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목자장으로 양들을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도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은 이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커버했던 내용과 오늘 커버하게 된 내용 중에 믿음의 시작과 성장을 정리하고 난 뒤에 오늘 특별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아직도 어린 나이의 상태에 있는 자들의 특징을 4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지난 시간에 기본을 기초적으로 ABC를 주님께서 아주 열거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미 다 이루신 지상에서의 예수와의 사역을 바탕으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개가 있고 믿음이 있죠. 그 다음에 교회 세례와 또 안수가 있죠. 이제 부활과 심판이 있는 그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초림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그 예수와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이 성장이 되는데 믿음의 성장은 제 말이 아니고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늘 성전에서 하늘 사역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 이것을 다시 말하면 지상에서의 사역은 it is finished, 이 주님께서 이미 finish 하신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하늘 성소에서는 예수와의 사역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ongoing 되고 있습니다. unfinished. 아직 끝나지 아니하는 예수와의 하늘 사역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은 오순절이 임하게 됩니다. 샤부옷. 그런데 토라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7절기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니산 14일에 패스오버가 시작돼가지고 또 초실절부터 정확하게 7 샤밧을 보내고 난데 그 다음날 50일째 오순절이 옵니다. 그러면 왜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하여금 6월절부터 이 오순절까지 그냥 적당히 기다렸다가 맞이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곡식단 오매를 정확하게 7 샤밧을 지나고 난 뒤에 그 곡식단 오매를 계수하면서 49일이 지나고 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영적 성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결혼을 할 때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린 아이의 시작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장하여 오순절까지 오도록 오멜 계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마이크라 23장 15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오멜 계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44일인가요? 일주일만 지나면은 샤봇을 마치게 되는데, 만약 주님께서 이 오순절날 오시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인지 영적으로 성장하여 예수와 하마시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린아이의 표시가 무엇인가를 주님이 주신 내용을 오늘 4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니까 말기ጼ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저는 지금부터 한 15년 전부터 이 토라 포션을 시작으로 해서 2016년 한 7년 전에 또 다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토라는 보통 토라가 아니라 말기ጼ덱 왕실 토라다. 이 말기ጼ덱 왕실 토라가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토라를 처음 받은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저 자신의 영적 성장을 통하여 토라 포션을 이제 예수와 하마시아의 레위 계통의 시스템이 아닌 말기ጼ덱 서열에 따른 왕실 토라를 깨닫게 돼가지고 모든 토라를 이 말기ጼ덱 언약 로라 이 토라로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거기에 대한 열매랄까요? 리스폰스는 별로 제가 이렇게 만족할 만큼의 수확을 거두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히브리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예수와를 만나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의 이 기자가 대상으로 쓴 이 대상자는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기초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기ጼ덱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기 어려운 시간에 와 있다. 지금은 할 수가 없다. 왜? 너희가 알아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 준 이 내용은 하늘에서의 예수와의 말기ጼ덱 서열에 따른 대제사장의 사역을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오늘은 이 말기ጼ덱에 관한 메시지보다는 이 하늘에서의 예수와의 헤븐리 프리스트 이것을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하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말기ጼ덱에 관한 하늘 성소의 사역, 아직 끝나지 않은 unfinished 예수와의 이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전에 네 가지의 영적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특징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듣는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는 육체적인 귀보다는 영적인 귀입니다. 오늘 말기ጼ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their hearing.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적마다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부터 우리 귀를 열어야 됩니다. 저도 그저 생활하는 동안 틈만 나면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어떤 메시지가 막 귀에 막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어떤 메시지는 그냥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또 주일 예배를 들으신 분은 수요 예배, 금요철화 들을 때마다 말씀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는 시간에 영적으로 듣는 것이 둔할 때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게 되는 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니.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길로 버리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듣는 것이 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듣는 것이 둔한다는 말은 푸시가 없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푸시가 있어야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기가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갖고 추구하고 성경 사전도 찾아보고 하는 일은 열심히 없으면은 이 듣는 것이 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게으르다. 영적으로 게으르면은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2절에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또 우리의 귀가 둔하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의심이 자꾸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의 어려움, 또 육체적 건강을 잃어버릴 때, 또 가족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막 일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기도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는 완고하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믿음의 서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고집이 센 날이 많은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의 자세로 가면은 굉장히 대화도 잘 되고 그러는데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도교 오늘은 토라 포션으로 볼 적에 바미드바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영적 성장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하고 또 듣는 것이 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의심하고 또 데일리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육체적인 만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태도를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러분들이 매 주일 또 샤밧날 수요 예배 금요 철학 할 적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쪼개고 해석하고 또 그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분명한 이 의지와 뜻이 진실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올 때 절대로 인간적인 소리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는 상당히 가리는 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때의 형편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저는 사람의 소리를 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이 훈련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들을 적에 말씀이 덜하고 둔하게 될 때 내가 아직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음식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적인 건강에 많은 부분이 여러분이 무엇을 먹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적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음식으로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이 말기제덱에 관하여는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을 돼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우유만 먹을 처지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은혜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너는 아직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받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이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더 점점 젖을 먹다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물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이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신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믿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이들이 이제 너희가 선생이 될 때가 됐구나. 선생이 뭡니까? 말씀을 나누는 위치입니다. 물론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프트를 주셔가지고 이 인터넷을 통하여 언란을 통하여 아주 지혜롭게 나누는
이 평시도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볼 적에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은 반드시 리프로덕션 할 수 있는 능력을 거기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로 설명하시죠. 그 씨의 목적이 뭡니까? 열매 맺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뭡니까? 그냥 기초적인 것으로 주님께서 주신 지상적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었으니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니죠. 주님 앞에 설 적에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서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같이 나누는 것은 영적 성숙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유대, 젖대, 단단한 음식이죠. 밀크는 어린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맞는 음식입니다. 이빨이 없을 때도 먹기 때문에.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는 이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밀크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로 설명되고 있는데 절대로 이 초보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안 되죠. 그래서 밀크는 지상에서의 예수와의 탄생, 예수와의 생애, 예수와의 가르침, 예수와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부활하심의 가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큰 목자, 대제사장의 사역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음식은요,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역이 무엇인가? 이때 우리의 초점이 예수학교로 갑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자기중심 신앙으로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비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예수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모든 생애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대시하여 앞장서서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스텝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와께서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역이 무엇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키제덱 사역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토라를 통하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 요한계시록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길을 이미 주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아직 끝나지 아니한 사역을 토라를 통해서 배우고 특별히 히브리서는 이 말기ጼ덱에 관하여 굉장한 이 비밀을 계시하고 있죠. 시편 110편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지상에서 다 이룩하신 예수와의 그 모든 이 사역을 바탕으로 믿음이 시작이 되지만은 이제는 주님 앞에 설 적에는 하늘 성소에서의 사역을 바탕으로 믿음을 성장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로 보면은 의의 말씀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태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해놓으신 사역이 반드시 생활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예수와의 의로움을 체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와의 의가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 체험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성장이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하실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킹덤입니다. 너의 킹덤뿐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 생활할 적에 킹덤 개념이 없어요. 토라를 공부할 때만 킹덤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라를 공부하신 분들에게는요, 이 킹덤 개념에 대하여 주님께서 친히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적에 먼저 His kingdom, 그의 나라, 그의 righteousness, 이게 뭔가 말기제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의의 경험을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적용을 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경험시키시도록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모범입니까? 순종. 예수와께서 순종하신 것은요, 결정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주님께서 어떻게 크리에이터가 되고 말기제덱 대제사장이 되시고 참 선한 목자가 되시고 목자장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까? 예수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과 동격이기 때문에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주님이 친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에서 얻는 교훈은 거의 100%가 고난을 통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순종은 안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본이 되게 하여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신 사실을,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사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토라의 goal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로마서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이미 토라를 다 끝내셨다. 그러니까 토라는 끝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 이 마침 테로스라는 것은요,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목표 지점,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모든 사역은 토라를 정확하게 맞추는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오는 온전히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께서 히브리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이 끝나고 난 뒤에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토라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이 토라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죠.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게투빔, 이게 터낙.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가르치는 게 터낙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이 히브리 글자를 보면은 예시와 요드는 손을 말하죠. 그 다음에 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밥은 못을 말합니다. 내일. 그 다음에 아이는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슈아라는 히브리 단어 속에 숨겨진 복음은요, 예슈아의 십자가 위에서의 손에 박힌 못을 보라. 예슈아는 토라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서 히브리서 5장 8절이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말기제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께서 그냥 말기제덱으로 그냥 되신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의 종들의 사역은 이 고난을 당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이 밝은 소망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사역이 거기 있죠. 근데 주님께서도 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받는 고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난은 다릅니다. 또 죄를 지어서 그 결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은 거기에 편하죠. 저도 마찬가지죠. 가능한 참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서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안 받아져요. 굉장한 고난이 옵니다. 선한 일을 향하면서 고난을 받습니다. 어떤 고난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범죄함으로 말이야 악한 일을 하다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다가 고난을 받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직장, 그다음 비즈니스 이런 것만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요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적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유나이트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베프티즘입니다. 베프티즘 기본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이 베프티스모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같이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래서 고난이 있을 적마다 주님이 고난을 순종으로 이기신 것처럼 그 길을 같이 따르는 것이 이 순종을 통한 영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주님이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고 여러분이 겪지 못한 더 심한 고난을 주님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겪으셨습니다. 그러니 실력자죠. 오늘 이 시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고난당한 자, 또 선한 일을 행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고난당하는 자, 행여나 또 범죄함으로 고난당하는 자, 오늘 주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훌하게 순종으로 받아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말기제덱 제사 제도가 성도들의 영적 미숙을 성숙으로 이끌어갑니다. 전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와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적 성숙은 개런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물론 여기서 온전은요 한 번도 나는 미스테이크를 안 저지른 사람입니다. 죄를 한 번도 진 사람이 그게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온전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예수와의 거룩함과 일반 사람들의 거룩함이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여기에 가도심이 있고 바브가 빠졌죠. 그러나 예수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가도시 이것은 바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입니다. 예수와께서 가신 길, 험한 길, 고난당하신 것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생활에서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예수와의 의를 경험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목표는 영적인 성숙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제 언제 또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또 커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커버하는 이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되어 있죠.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믿는 자 중에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죠. 나는 어떤 종에 어떤 교회에 나는 어떤 목사님의 파 나는 어떤 목사님의 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똑같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봅니다. 육신에 속한 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어린아이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탈피할 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똑같은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과 14절을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을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영적으로 영에 속한 자,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미성숙자들이죠. 특별히 이 가정에 보면은요, 부모들이 자식을 낳고 난 뒤에 그 자식들한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성숙입니다. 몸도 크고, 글도 ABC도 잘하고, 깨닫는 것도 성숙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밭이 나오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주실 적에 교회를 가정과 밭과 성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성숙하는 것이 목표고 밭이 목표일 때는 여러분들이 밭에 씨를 뿌리면 뭘 기대야 합니까? 열매죠. 어제도 제가 우리 전명자 목사가 깻잎 뭐 해가지고 요 앞에 심었습니다. 이제 어제 심었는데 우리가 뭘 기대야 합니까? 거기서 장성해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심은 그대로 한 달이 지나 그대로 실망이네요. 교회는 밭입니다. 교회는 가정입니다. 또 교회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목표는 뭡니까? 카도시죠.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성숙자, 미숙자를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죠. 육신의 사람,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자.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는요,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에 14절 말씀, 또 고린도 교회 같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는 반면에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장성한 자의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8장 6절 이하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 죄 짓는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여러분과 저를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둔한 자가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의 음식이 되고, 말씀은 빵이 될 수도 있고, 단단한 음식은 또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자고, 그래서 주의 말씀은 꿀보다 더 낫다고, 이렇게 모든 음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장하는 그 목표와 과정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성장할 때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분이 사랑입니다. 영적으로 성장도 했고,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아주 중요한 것이 빠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내가 더 많이 성경을 알고 내가 더 신령한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speak truth with love, 진리와 사랑이 같이 갈 적에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맨 마지막이 영분별의 겹입니다. 먹는 것이 부실하고 든 것이 둔하고 의를 경험하는 이 실제 생활에 적용이 없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영분별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영분별을 못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이 영분별을 통하여 영적 성숙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연단할 때 가장 많이 성숙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습니까? 성숙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2지파 중에 10지파의 스파이가 되지 마시고 누굽니까? 갈렙,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입니다. 나머지 10지파들은 영적으로 미숙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으로 성숙하여 장성한 자가 돼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맡기마, 이와 같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든 것이 둔하고 먹는 것이 젖이나 먹고 의의 경험이 없고 영분별 없이 절대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한 예비된 신부의 자격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메시지는 여기서 끝을 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신앙의 ABC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그것을 넘어서라, 영적으로 성숙하라,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내가 어느 레벨에 왔을 때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는가 혹은 그렇지 못한가 하나님 내 영을 오멜 개수
샤봇 오순절 일주일을 앞두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리허설하기 위하여 내가 여전히 듣는 일에 둔하고 먹는 일에 젖으로 끝나고 의의 경험도 없고 영분별도 없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뜻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가 겪은 여러 가지 인생 시련의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아는 영적 성숙의 특별한 축복의 기간으로 삼고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하신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믿음을 이 시간에 가정적으로 힘든 분, 그 다음에 영적인 일로 고민하는 분, 혹은 육체적인 병으로 병원에서 집에서 고통당하는 자,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 이 모든 그 환경을 주님이 주시는 순종의 성숙을 배우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성장하다가 주님 앞에 설 적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미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아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